오늘 우리는 부활절 6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앞에 내림천은 하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예전 색상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대림절에는 보라색을 사용하고 고난주간에는 빨간색, 부활절에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교회력에 근거해서 예전 색상을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순환, 죽으심, 부활, 승천, 영으로 임하심,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교회력에 따라서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준비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예배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의 백성들은 기쁨과 해방을 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17절을 보면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정을 먹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교절 기간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 동안 지켰습니다. 이날의 출애굽을 기념하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특징 중 하나는 절기 첫날과 끝날에는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거룩한 집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는 것은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기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어가는 재앙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평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의 시작을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되새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77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7절은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77절 또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7절의 의미는 첫 수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바로 농경 문화를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토착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절기의 강조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문화와 그들의 종교의 유혹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임을 기억하며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9장부터 1절에서 11절까지는 나팔절과 속죄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9장 1절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다른 날과 구별이 됩니다. 일곱째 달이 시작되었을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일곱째 달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의 일반 달력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달은 민간력의 1월, 새해 첫 달이기도 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였습니다. 또한 거룩한 집회를 열고 생업을 위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팔은 이스라엘이 행군에 나설 때와 전투를 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우리에게 나팔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나팔 소리는 새해를 맞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새로움을 주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속죄일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여름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바로 대속죄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속죄일의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속죄일은 단순한 축제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자기를 부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너희가 겸손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나를 부정하며 내가 지은 죄를 참회했습니다. 대속죄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부정을 단번에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속죄함 받은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하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의에는 모든 것이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맞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삶은 예배의 리허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를 위한 리허설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의 증인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의 리허설이 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를 위한 리허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피조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피조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오직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